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996년 미국의 제68회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에 올랐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름하여 브레이브 하트. 저는 3번을 봤습니다. 너무나 그 영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세인 13세기경 잉글랜드의 핍박을 받았던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율레스라는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지금도 눈에 그려지는 장면이 결국 마지막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잉글랜드에 대항을 하는 스코틀랜드의 고관들이 잉글랜드에 비를 붙어가지고 결국은 윌리엄 율레스를 죽이고 마는. 그래서 사형대 위에 눕혀 도끼로 목을 잘리우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목이 잘리우기 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프리덤 자유를 외치고 그 다음 죽기 직전에 자기를 지켜보는 군중들 사이에 이미 앞서간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바로 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이 선명치가 않아서 저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가? 유럽에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13세기경에. 네, 훨씬 전부터 악법이 있었는데 뭐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딸들이 시집을 갈 경우에 먼저 그 땅을 다스리는 영주, 지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주에게 처녀성을 상납하고 시집을 가는 초약권이라는 악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이브하트의 윌리엄 율레스의 아내는 그 악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영주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운명에 밀려서 국가적인 비운과 자신의 삶의 운명에 밀려 그가 원하지 않던 전쟁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딴 거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소박하게 오손도손 자식 낳고 잘 살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저 소박히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사는 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운명 거기에 밀려서 그는 전쟁 영웅이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마지막이 그렇게 처연한 모습 가운데 아내를 잊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죽는 그 장면은 글쎄요, 제가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남편 되시는 어르신들, 또 아내 되시는 여성분들, 내가 내 남편 앞에 어떤 여성이고 내가 이 여인 앞에 어떤 남편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화를 제작, 감독, 주연한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멜 깁슨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로 아주 신앙이 돈독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나 가끔 언짢은 토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아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요, 2004년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는 신문에서 세계 100대 인사, 유력 인사들을 선정하는데 1위가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배우인 멜 깁슨이 1위가 됐다는 것 또한 큰 화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2004년에 자신의 돈 2,500만 달러, 저는 그 뒷이면사를 낱낱이 그때 좀 파헤쳐 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만든 영화가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찡한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예수님의 순환이죠. 그 순환기를 영상에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을 강타, 전 세계 화제거리가 되었을 때 최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는 분들이에요. 2004년도니까. 야, 도대체 예수는 누가 저렇게 죽인 거냐?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다. 또는 로마 정부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으로 각자 이견들을 막 내놓았습니다. 이때 미국 ABC 방송에서 멜 깁슨을 불러서 토크쇼를 갔는데 그 토크쇼의 맨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작자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당신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멜 깁슨은 잠시 침묵한 후 머리를 들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 killed someone.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멜 깁슨의 대답은 결코 유머도 아니었고 과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도 방청석에 방청객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연예계 스타였습니다. 예. 그는 많은 연문도 만들어냈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그 질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로마 병정이요 유대인들입니다. 돌을 던진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인류를 위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도다.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없다면은 내가 진정 그분과 함께 하시는,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크리스찬이냐, 이거 한번 좀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잊고 삽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정신이 아니기에 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도가 제정신이 아닌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을 내 스스로 연출한다? 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한다? 취한다는 건 뭡니까? 나타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 중에 크리스찬으로서는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잃으시면은요,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기에 우리는 악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한 사실인 줄로 압니다. 멜 깁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일 때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I kill someone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했을 때는 수없이 불미한 스캔들을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더불어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본문 3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명절 끝날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었죠.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오늘의 배경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패스오브, 넘어가는 날이죠. 이스라엘의 선조가 출애굽하던 때 어린 수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피해갔던 오버패스한 바로 그날. 그래서 애굽에서의 최후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자고 말씀드립니다. 77절은 뭔가요?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51제의 첫 번째 낫을 대서 거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날. 그것이 후대 유대교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바꿨고요.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룬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가을의 추수를 거둬들이고 한 해의 수고를 끝마치는 초막절, 이 추수 감사제와 같은 이 기간에 밭에다가 그들이 농사지은 밭에다가 초막을 짓고 8일간을 머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날, 즉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큰 날의 의미는 초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축제의 날이기에 큰 날이라고 이름한 것이 바로 오늘의 큰 날이요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땅에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계속 물로 수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의식으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십니까? 읽어보신 대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 이르셨습니까? 37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원소 기호로 학교 때 배우셨죠? H2O. 이 물의 특성이 뭡니까?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맛없는 걸 물맛이야. 술 드실 때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맥주가 김이 빠지면 물맛이야. 소주가 소주 같지 않으면 물맛이야.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나 정말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름철에 목말라 보셨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이 물맛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절대 필요 불가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은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사람의 체질마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창고인 성경책에서는 물이 매우 소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에덴을 적시고 흘러나오는 네 강이 있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이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강이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귀에 익으시죠?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있으니 바로 물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터진 웅덩이란 얘기는 인간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구약에서는 우상이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되는 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다, 나쁘다라는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만을 쫓는 터진 웅덩이.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는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생수의 강은 무슨 얼어 죽을 생수의 강이냐, 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없다고 할 수 없죠. 예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요. 예, 저게 도대체 누구냐?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성령님과는 절대 무관하신 분이고, 성령님과 무관하시다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실지라도 구원함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알려드립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언급해 올리는 건 기억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샘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강은 흐르고 씻기고 새롭고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부회사 성령의 역할을 내 안에서 매일매일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매일매일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육을 위하여 사십니까? 영을 위하여 사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을 위하여 사세요, 여러분. 영을 위하여 사세요. 육은 잠시 왔다가는 썩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70%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성도님들 안에 계시면 성도님들을 육신에 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게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반듯하게 아시고 그분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구나를 항상 분명하게 깨닫기에 그분은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생수는 곧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땅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신 부활 승천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부터라는 것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전히 의식 없이 사시는 나라면 여러분들의 이 교회 섬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 깊이 좀 느끼시고 주님의 몸된 전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도임에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아버지 사랑에 이를 때까지 죄와 부패의 영향력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린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사시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은요, 성령님 내가 당신을 구하오니 내 안에서 되살아나시는 역사를 펼쳐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유 할렐루야. 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면은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내 뒤에서 내가 쓰러질세라 넘어질세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거 확신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거 확신하고 나아가십시오.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인간적인 대화 한번 나눠보실까요? 이 중에 하나는 맺으셔야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맺고 사셔야죠. 네. 헤아려 보세요. 요 중에 몇 가지는 내게서 이루어졌다. 열매가 맺어졌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무엇도 이 같은 것을 방지할 법 없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같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할 자도 없고 방해할 조건도 없고 이것을 막을 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마가 다락방 역사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에 성령 세례와 함께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도 신조 외우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네, 아무나 신앙 고백 그렇게 하나요? 사도신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실 때, 네, 그렇지 못하실 때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무엇에 넘어집니까? 사단의 세력에 넘어집니다. 사단의 세력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무서운 뿔 달린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사단의 세력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탐욕이요, 절망이요, 슬픔이요, 분노요, 미움이요, 원망이요, 시비요, 인간을 갖지 않게 보는 교만이요. 이 모든 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이런 사단의 세력을 성령의 파워로 깨끗이 소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문명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만히 서서도 고층 빌딩을 올라가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상과학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뿅 오고 사람이 무슨 뭐에 밀려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불과 청년이 딱 됐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에 딱 생기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수없이 올라갔다. 이런 시대예요. 살기 편하다고 합니다. 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자취를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대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인간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살기 좋은 때인 것 같으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세력 그것들은 땅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토막을 내고 그걸 지 손으로 갖다가 묶어서 땅에다 묶고 바다에 던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살기 좋다는데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아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치계도 그 어느 곳도 믿을 구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다 그들 나름대로 갈급한 심령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 갈급합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갈급합니다. 그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헐뜯어서 내려뜨리고, 내가 늘 얘기하죠. 어딜 가도 얘기합니다. 서바이벌 시대. 너 죽이고 내가 살자. 너는 좀 떨어져 나가. 내가 올라가야 되겠어 하는 이 시대. 세상에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노력은 성령을 놓치지 않는, 소멸치 않는 노력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아직도 내 안에서 생명이신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밉습니다. 여전히 보기 싫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자식도 속 썩이는 자식으로 어이구 원수 덩어리 이런 표현으로 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기에 메마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 메마르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를 그분은 이끄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를 씻으시려고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수 그 자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목말라 허덕이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메마른 내 모습을 드러내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풍성이 넘치는 생명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매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